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떡을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래떡을 좋아하는데요. 가래떡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십니까?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냥 꿀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막김에 싸 먹으면 더 맛있지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방법은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이 가래떡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요. 또 모르면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혹 말씀을 먹는 방법을 주실 수는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제가 가래떡을 맛있게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먹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떡, 살아있는 떡,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우리로 하여금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소망 3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된 것들을 거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잘 차려진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돈을 내고 식당에 들어가서 수십여 가지의 음식들을 한번 싹 돌아봅니다. 이거 참 맛있겠구만. 아이고 잘 차려졌네.
그렇게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는 식당 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잘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러는 겁니다. 음식이라고는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음식을 본 것만으로 아우 잘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음식은 요리를 맛있게 해서 입에 넣어서 잘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그 양분이 우리 몸을 이루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우리가 떡으로 음식으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보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다릅니까? 같은 건가요? 음식을 보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음식은 아무리 봐도 배가 부르거나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직접 먹을 때만 우리 배가 부르고 우리에게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같은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이제 예배 드린 지 하루도 안 지났죠. 오전에 드렸으니까 오후에 만났어요. 몇 시간 안 지났잖아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듣고 흘린다는 겁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능력이 점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 더 많은 말씀들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먹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님 믿는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아직 배우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이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직접 먹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계속 어린이반에 있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산미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네, 그 만족이 여러분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배고파야 돼요. 계속 굶주려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되고, 그리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아가다가 조그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조그만 유혹만 와도 죄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노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어디에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충분하게 넘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는 능력하지 못하다. 교회 안에 좋은 의도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아이들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 능력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능력하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는 될 수가 없다. 나의 확신, 그리고 신학과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신학 박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소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성경대로 할 때 그 의견은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지요. 다 성경에 기초한 의견이니까요.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상태에 따라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왕이 우상을 제거하면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가르치면 백성들은 진리를 배우게 되어 있고, 선지자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거짓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종교 암흑이 짙게 드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종교 암흑기가 있은 줄 아십니까? 성경이 없어서 그랬어요. 말씀이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평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의 철학, 유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신부들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적 암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경 필사본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스스로 공부해야 하며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확증하고 영감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권면을 받았다. 이렇듯 새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목사,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신조나 행위에 따라 자신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집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집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목사 따라다니다가 목사랑 같이 멸망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다가 한 설교를 듣는 분이 설교 끝나고 와서, 목사님 이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에게 옳은 걸 알려주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안 알려줬으면 제가 가는 곳마다 거짓 진리를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서 인사했더니 저를 기억도 못하대요. 여러분, 단상 앞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들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감고 하늘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된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늑대 탈을 쓴 이런 목자들 많아요. 아니,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고가 성경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진리는 그냥 지나치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목사들은 가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뭘 둘러 설명하는 거냐면 죄가 좋아서 죄를 버리기 싫어서 말씀을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좀 봐라. 나 성경 안 본다면서. 성경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본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요, 먼저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복음 성경을 추천합니다. 복음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없고 개역 한글판이에요. 옛날 성경. 이제 그 번역본이긴 하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아주 도움되는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회에서 가죽으로 된 복음 성경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죽이라서 좀 비싸요. 저는 가죽을 살라고 했는데, 제가 살려고 할 때는 가죽이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가죽은 이게 오래 가요. 보관도 잘 되고. 근데 가죽 아닌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일어나고 벗겨지고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복음 성경을 추천드리고요. 복음 성경 아니더라도 성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쟁투 청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옛날에 나온 버전이죠. 이 대쟁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판으로 나온 대쟁투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대쟁투 총서 합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안에는 대쟁투 총서뿐만 아니라 실물 교훈도 있고 산상보훈도 있고 정로의 계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숙지하고 또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지금 서회에서 특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제가 함께 성경 읽기 영상을 매일 올리는데, 올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일부러 얼굴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의지가 약해서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5분, 길어야 15분입니다. 이거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야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야 음식을 먹든지 음식을 가지고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어제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요. 구독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거 많이 해가지고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을 누르고 이게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 눌렀던 것, 여러분이 시청했던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 영상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구독을 해놓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가운데 아래쪽에 아래의 가운데 쪽 보면은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기도록 영상과 함께 성경 읽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따로 검색 안 해도 되고 교회 카톡에 안 들어가도 되고, 핸드폰에서 저 구독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섬김이와 나눔이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떡을 먹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이건 수험생들, 고시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편지나 메모를 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가 뭔지를 눈여겨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게 뭐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혜를 포함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뭔지 말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저는 총 이제 9가지로 나눴습니다. 스스로 떡을 먹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말씀을 보기 전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읽는데 읽기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씀 묵상을 이제 한 3그룹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님, 너무 천천히 진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성경을 다 보겠습니까?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왜 읽느냐? 먹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전체를 통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뭐가 생겨야 정상이냐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질문이 안 생긴 건 그냥 그건 읽기 위해서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반드시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안 생기는 건 성경을 다 알거나 혹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한 거거나 그건 성경을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질문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며 먹느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할 때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문맥 전체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성경 이 책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장이나 다른 성경책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석과 예언의 신을 참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들을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이게 12지파가 무슨 말이지? 그때 12지파가 있지도 않았는데. 맞죠?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얘기가 나오네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3절에서 말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인내하면 기쁨으로 감당해내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내는. 그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품성이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금 시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인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온전함, 품성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혜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이 지혜가 좀 문맥 속에서 봤을 때 단순히 뭐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암기력, 이해력 이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지혜가 갖는 의미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지만 감은 대강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갑니다.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 쓰셨으니 또 설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3장에 이 지혜에 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지혜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가 나오죠.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 지혜를 선행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품성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이 13절의 지혜와 15절의 지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뭘 말하는 거죠? 14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나서 이러한 지혜라고 했죠. 이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지혜는 안 좋은 지혜죠. 13절의 지혜는 다른 지혜입니다. 좋은 지혜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나쁜 좋지 않은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15절의 지혜와 다른 지혜죠. 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게 뭐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이게 품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주석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복음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드 옆쪽에 보면 조그맣게 숫자와 글씨가 있어요. 여기에는 증언 예언의 신에 참고할 만한 것들을 써 놓으셨습니다. 모든 절마다 참고할 만한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석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하이 주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정말 유용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주석이에요. 3장 13절 14절 진리는 곧 천국의 향기라고 해서 좀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옆에도 3장 15절 16절에 관련된 저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것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는 게 뭘까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어보는 거죠. 이것은 좀 안 좋은 지혜와 관련된 거네. 맞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에 대해서 대강 느낌은 옵니다. 뭔지 맞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게 뭔지. 이제 이걸 복음 성경 옆에 있는 그 주석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리뷰 앤 헬러더 1895년 3월 12일자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신과 말과 태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등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엘렌 화이트이 리뷰 앤 헤럴드에 기고할 때 야고보서 3장 13, 14절을 인용하면서 뒤이어서 기록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있는 예언의 신 참고할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파란 글씨가 절이고 검은 글씨가 이제 관련된 정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었죠. 제일 처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주로 이제 대쟁투 총서이기 때문에 대쟁투 총서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 이렇게 5개입니다. 보니까 시대의 소망이 있네요. 시대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와 왕도 있습니다. 다 살펴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고 뒤이어서 설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야고보서 1장 5절이 없지만 그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저는 3장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죠.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니까 성화된 생애, 교회 정은 2권, 교회 정은 5권 있는데 우리는 교회 정은도 없고 성화된 생애가 없으니까 이런 건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은은 합본집이 있습니다. 교회 정은 합본집이 있는데 그걸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영문 페이지입니다. 영문 페이지. 책마다 쪽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영문 페이지는 다 동일하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하드 케이스, 그러니까 양장본하고 이제 보급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양장본은 영문 페이지가 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모르겠네. 새로 나온 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옛날 보급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양장본에 있는 책을 보면 이 쪽수가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책의 쪽수입니다. 시대소망 22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문 페이지입니다. 영문 페이지. 이게 양장본에서는 시대소망이 3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책의 22페이지고 영문 페이지로는 313, 314 맞죠?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속의 역사에도 쪽수가 있는데요. 페이지가 있는데 일단은 책의 쪽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 챕터별로 이건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가 첫 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쭉쭉 나온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나오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해서 시대의 소망 1장이 590쪽이죠. 책의 쪽수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영문 쪽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조그맣게 양 옆에 이렇게 영문 쪽수가 있어요. 영문 쪽수.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은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31쪽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서술하면서 기록해내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와 명예나 장수보다 더 갈망하던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 뭐가 갖고 싶냐, 뭐가 필요하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문도 출입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판단하는데,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혜를 구했죠.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아주 좋았던 때인데요. 그 지혜를 주셨다 해놓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지혜가 뭔지,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달라는 탄원은 허락되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달라는 탄원은 허락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뭐라고요? 수험생이 공부할 때 필요로 되는 이해력, 암기력, 뭐 그걸 포함한다 할 수도 있지만 주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네. 이제 각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새 사업을 계획하고 또 진행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안에 보면 다 결점이 투성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도 인간적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에 박은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렬히 갈망하였다.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고 있는 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 지혜, 판단력, 이해력, 기회력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이 된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지혜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유일한 주인으로 삼음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방법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또 계신 곳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아가고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여금 말씀을 피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진리의 보화들을 캐어낼 수 있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인내함과 자비로움과 선함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